격하고만 빌라도가 16절 말씀대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가시관을 쓰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주님께서 왕관을 쓰신 대관식 장면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주님께서 마치 당신의 왕관을 쓰신 후에 보좌로 나아가시는 그런 즉위식 행진으로 묘사한 걸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 이름이 해골, 이걸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그랬는데 라틴 말로 하면 그게 갈보리가 됩니다. 왜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장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기서 처형이 자주 이루어져서 해골이 많았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 한 곳을 따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곳이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아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는 그런 교부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 지금 구 성묘교회가 성묘교회라고 예수님 무덤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구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그 자리다. 그게 골고다 언덕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건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이분이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던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성묘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근세에 들어와서 이거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이제 그러던 가운데 1883년에 영국 군대의 고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헌을 따라서 예루살렘 현장을 답사하던 가운데 저 예루살렘 북쪽에 나 있는 다메섹 문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메섹 문 가까이 지역에 바깥 지역이죠. 예루살렘 성 바깥 지역에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 급사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도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요. 근데 거기 부근을 다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무덤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가든 툼이라고 정원 무덤이라는 말이죠. 또는 고든의 갈보리, 고든 장군이 발견한 갈보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지금 꾸며져 있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갈보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보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것보다 중요한,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구절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걸 공동 번역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당시 형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자기가 지고 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소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뭐 당연한 그
법에 따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에 대한 서술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공관복음에는 다른 인물이 지고 가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공관복음은 다 이렇게 시몬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시고 간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죠. 주님은 몸소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요한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해야 할 자기가 누굽니까?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그래서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내면의 성격이 있고 삶의 성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걸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걸 자기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외면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직면해서 바라보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이게 극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매일 매순간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소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이죠. 또 이 십자가는 반드시 온 몸으로 짊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온통 걸어야 된, 십자가는 온 몸을 기울여서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온 몸으로 짊어지고 가면 급기야는 내가 거기 매달리게 될 겁니다. 액세서리처럼 걸치고 멋이나 부릴 수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몸소 자기 십자가를 온 몸으로 짊어지고 나갈 때,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십자가는 결국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자기인 줄 알고 살았던 자기를 직면하게 하고 그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순간의 영광을 그려보고 계셨습니다. 17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몸소 지시고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공관복음에는
지셨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끌려가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31절, 마가복음 15장 20절 여기에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끌고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관복음 기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일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로구나 이렇게 의식했겠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끌려가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아예 작정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런 생애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발성, 그런 당당함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당신의 왕좌에 오르시는 즉위시로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어야 될 것은 주님이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왕좌를 향한 그 걸음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었다면 왜 이 땅을 내려오셨겠습니까? 워낙 주님의 자리가 하늘 영광의 보좌인데 왜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친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구 그러면 가까운 벗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뭐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심지어 원수처럼 여겨야 할 사람까지도 그 범주에 넣어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뚜렷한 증거가 그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모두 3개였죠.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그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는 이 두 사람이 강도 혹은 행악자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중죄인에게만 떨어지는 벌이었으니 그 좌우에 달려있는 그런 달려서 죽어가던 두 사람이 강도요 또 행악자요 당연히 그런 부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지금 이 장면을 세 개의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데 요한은 주님 달리신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지금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광의 주님께서 당신의 왕관을 쓰시고 즉위하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아주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강도였는지 행악자였는지 거기에는 도무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그 사람들을 강도요, 행악자다 이렇게 밝혀놓았지만 요한은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등장조차 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의 영광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그 양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강도요, 행악자였겠지요, 그들의 신분은.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장면이라면 그분 양옆에는 마땅히 보좌하는 이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영광스러운 즉위식을 보좌하는 존재들로 거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즉위식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 그 보좌인 십자가 옆에 세워진 십자가들도 당연히 그 영광의 빛으로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서 사실이 그들은 흉악자요 강도였을지라도 이 차원이 되니까 그 사실 그들이 강도였다는 것, 그들이 행악자였다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즉위식의 보좌진으로 기꺼이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골고다 언덕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자리였겠습니까? 완벽한 절망의 자리죠.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서 당신 옆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뜻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고통의 십자가는 주님의 왕좌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역사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 달리신 이 십자가에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걸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은 그 당시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로마 말은 거대한 제국의 언어,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헬라 말은 당시에 사용되던 교양 있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함께 사용하고 있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사용하고 살던 그런 언어지요. 그 말은 그 십자가에 달린 패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글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거북한 표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끼니까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자 그랬을 텐데 빌라도가 단호히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세속 권력가인 총독의 힘으로 이 불의한 권력의 힘을 자행해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로 그 장본인의 권력의 힘으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압력에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으니까 빌라도가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관철을 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전도 팻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하고 모욕적이고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광스러운 특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순종함으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